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다시 되새겨보는 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도 이미 전했던 복음을 다시금 교회들에게 확인하고 또 그것을 더 깊이 소화하도록 돕는 일을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는데요. 그 복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삼은 주제,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 죽음에 관한 소식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복음이 미쳐지는 영향, 이번 주 우리가 통독으로 읽은 에베소서 말씀이 보여주듯이 또 이어 읽게 될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으로 보여주게 되듯이 십자가의 복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만물을 포함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의 개인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만물에까지 미치는 엄청난 구원의 복음을 내가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데 있어서는 이 주제적인 연결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주제적인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은 계속해서 죽음의 문제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의식과 관심 속에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좀 부담스럽거나 불편할 수도 있다. 한편은 우리가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되 가까운 가족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직도 참 소화되기 어려운 그런 쓰라림과 고통의 씨름들을 안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힘듭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마 아직도 많은 아파트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엘리베이터에 보면 1, 2, 3 다음에 숫자가 없습니다. 안 그런 아파트가 요즘 좀 많이 생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안 그런 아파트 계신가요? 거기 숫자 4를 써놓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네. 뭔가 새로운 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네요. 보통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F라고 써요. 왜 그렇게 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4가 한자상 죽을 사자, 죽을 사자.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죽음, 그건 뭔가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떠올리는 것조차 뭔가 재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들. 죽음이 우리에게 참혹한 것이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다.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잘못되게 대하는 여러 기준들 속에 죽음을 미워하거나 죽음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그런 점을 오히려 더 강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우리가 그 부분을 더 살펴볼 것입니다만 그러나 지난주에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나누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죽음에 대한 태도 속에 사실은 우리가 거창하게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에 많은 것이 농축되어 있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피합니다. 외면합니다. 관심에서 배제시킵니다. 죽음을 내 삶의 고려 속으로 포함시키는 순간 너무 많은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붕괴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입니다. 죽음은 최대한 미뤄두는 것, 멀리하는 것.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누르면서도 눈과 의식에서 최대한 다르게 처리하는 것, 그런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로 불교나 이런 이론론적 세계관, 뉴에이지라든지 이런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죽음과 삶의 경계를 지우려고 한다. 또 어떤 게 있다고요? 더 적극적으로 죽음을 미화하려고 한다. 헬라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에 힘을 빌어서 죽음을 미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에 이르러서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보다 훨씬 강력하게 더 적극적으로 죽음을 다루려고 하는 태도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대표적으로
과학 기술을 통한 또 미래에 더 앞으로 우리에게 실현될 어떤 기술에 대한 희망, 소망을 품고 냉동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냉동인간 전체를 만드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이렇게 목만 냉동시킵니다. 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복제, 인간 복제가 뭐 많은 영화와 문학에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라엘리언이라고 하는 외계인이 우리 지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황우석 사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울대 앞에 많은 라엘리언들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데모를 하셨어요. 이 복제를 계속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우주인이 우리에게 준 우리의 생명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또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들을 제가 좀 나선형으로 또 계속 심화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중요한 만큼 많이 생각해야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 속에 그것이 깊이 연결되어지도록 씨름해야 한다. 잠시 우리가 성경의 제일 처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가 가장 먼저 죽음을 언급했습니까? 네, 빨리 대답을 해주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요?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에서 그 아름다운 세계의 창조에 대한 매우 압축적이고 놀라운 선포 뒤에 창세기 2장에서 다시 한번 그 창조와 관련되되 사람을 매우 중요한 중심에 두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모든 각종 나무 얼마나 풍성하고 또 좋은 나무들이 많았을까, 그 열매를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얼마나 엄청난 자유와 자율성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죄가 발생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계, 인간 사이에 아무런 갈등과 어려움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한 긴장을 불러일으켰겠죠.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하게 허락하신 생명의 충만함의 어떤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서 그려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임의로 먹는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 가치 있게 누려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성 속에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만 할 수 있는 존재로 제한되는 순간 그것은 허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모험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를 좀 벗어나셔야 되는데, 이 나무 안에 있는 어떤 특이한 성분이 그것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 몸 안에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생리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어떤 각성 효과를 일으키고 전에를 몰랐던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놀라운 이해력이나 어떤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과하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선악을 안다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대해서 엄청난 선한 뜻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엄청나게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계를 경영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려고 하실 때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특권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하여 응답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매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가 악인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걸 먹지 않는 것이 너희와 나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셨는가. 먹을 것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이 근원적인 의존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죽음의 주제 의식을 우리가 좀 부각시켜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고 창세기 3장에 갔는데 사단이 나타납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떻게 질문해 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설문도 그렇죠. 어떻게 질문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답이 상당히 방향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가 자극되고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를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먹으라고 주셨죠. 근데 그 동산 모든 나무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냐? 먹지 말라고 하신 건 뭐밖에 없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풍성한 것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감사가 내 안에서 물결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던 그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약간 여기 피의식이 묻어나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뭔가 민감한 의식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은 뭐라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정령, 개역 개정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뭔가는 막 더 민감하게 부각되는데 뭔가는 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뱀이 사단이 딱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죽음이라는 주제를 두고 여러분 아직 죽음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누가 먼저 죽음의 주제를 던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생각해. 죽음에 대해서 긴장해. 근데 하와가 흐릿해져 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안 죽어. 죽음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 그걸 흐리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갖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되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을 선으로 여깁니다. 생명을 많이 누리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있는 가운데서도 뭘 얘기하셨다고요? 죽음을 생각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과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 뒤에도 사실은 속였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나무를 왜 금하신 줄 알아? 거기 하나님의 너에게는 밝히지 않으신 하나님의 꿍꿍이 속에 있는데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걸 먹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나요? 한편은 그렇게 됐죠. 선악을 내가 결정할 거야. 근데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뭡니까? 자기들의 벗음에 대한 다른 느낌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가 보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긴장감 어린 어떤 알 수 없지만 경외감으로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받아들임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인정했어야 할 어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우리를 면제시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지 마. 안 죽어. 우리를 굉장히 위하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에서 봤습니다만 지금 어떤 상태에 우리가 있다고요? 누가 왕노릇합니까? 한편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평생에 종노릇하고 있다. 아니 목사님이 자꾸 죽음 얘기하니까 그렇지 저는 평소 살 때 죽음의 종노릇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무지 때문이든 만용 때문이든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모른 채 종노릇하거나 알게 되면 더 강력하게 종노릇하거나 야 죽는 거 무섭지 않아. 별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거나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위안과 거짓 협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뭘 붙잡고 우리를 종노릇하고 하게 만든다고요? 너 까불면 죽어 이겁니다. 너 그러다 죽어?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셨을 때는 우리가 겁 안 내다가 지금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면서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거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협박으로 너 그러다 죽는다.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그건 죽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죽음이 생물학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당연하게 확장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창세기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거짓말장하게 되십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그 즉시 즉결 처분이 이루어졌습니까? 생물학적 죽음이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재창조하셔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뭐라고요? 죽음이 발동된 상태라는 겁니다. 거기서 죽음은 뭐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으로부터의 이탈과 분리를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포괄적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실체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물학적 생명이 끝나는 것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한다고? 우리 모두가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있다. 에베소서 이번에 읽으셨죠? 너희는 죽었다. 아니 살아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너희는 죽은 자다. 어떤 관점에서 기준을 뭐로 도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위상학적으로 얘와 도넛이 같을 수 있다고요. 엄연히 다른데요?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의 충실성의 100%가 아니면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대지에서 뿌리를 뽑히는 순간 나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수분과 양분이 지탱하는 생명 현상은 아직은 유효하지만 그것은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어떤 분이 그렇게 정의하던데 B, C, D다. 들어보셨죠? B가 뭡니까 여기서? birth, 탄생. D는 뭐죠? death. 사이에 choice.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는 한편 살아 있습니다. 근데 한편 우리 모두는 지금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생명의 온전한 충만성에 우리는 항상 지금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죽음에 가득 찬 상태, 죽음에 충만한 상태를 항상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죽음의 강력한 영향력을 늘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더 강력한 증상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어떤 것 언급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를 내어버려 신적 유기 상태에 있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되어버리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는 것은 죽음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죽음이 뭔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이유는 뭐라고요? 생명의 충만함에 우리가 이르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르게 되면 한편 죽음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을 그저 그렇게 그냥 미화시키거나 죽음을 적당하게 처리하는 모든 나름의 구원론들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폭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 더 충실하게 알고 온전하게 누려서 우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빚어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길을 지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뭐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처음에 계셨던 분들, 제가 목사로서는 감히 좀 하면 죄송한 이상한 말을 했잖아요. 뭐 하지 말라 제가 그랬죠? 네, 전도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을 전도하십시오 제가 그랬죠. 우리가 복음에 충실해져야 된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전도를 해야죠. 근데 여기서 전도한다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누가 여기로 오신 것만을 제가 전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의 삶의 터가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없는 곳이면 거기에 가시도록 하는 게 전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인 수 불리기가 전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그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구도는 두 죽음에 대해 깊고 충실하게 알고 그 연결성을 깨달아가는 것, 그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1장에 잠깐 보면, 목사님 긴 본문 읽어놓고 오늘 이제서야 요한복음 얘기 시작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포커스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데, 그 로고스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적인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자, 근데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복음서의 제일 뒤쪽에 자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음서는 사복음서의 마지막을 끝내면서 복음서 안에 자기의 기록 목적 자체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4절 25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도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조금 과장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일어난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여기 기록된 게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복음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이 기록은 어떤 선별된 것들을 모은 것이다. 그죠? 다 기록하려면 이거 기록된 것들을 둘 곳도 없을 정도다. 사실 그 당시엔 두루마리는 그렇게 길게 펼쳐야 했으니까요. 바로 앞장 20장 마지막 절에서도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기록이 어떤 선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선별이라는 건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을 통해 특별하게 선택된 것이다. 그 목적은 뭡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은 지금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활용하여서 예수님의 생애수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기 지금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 표적이라는 건 단지 신기하고 확률적으로 낮은 사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요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사인.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다르게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다르게 그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없는,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말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들을 선별했다는 뜻입니다. 몇 가지를요? 7개를. 그래서 7가지 표적이 나오고 7가지 I am, 우리 영어식으로 말하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의 7가지 나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그런 7가지 표적 중에서 몇 번째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빌드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고 일어난 가장 요한복음이 배치한 7번째 마지막 표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건 뭡니까? 제가 장례식에서 이 설교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하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시고 반응하시고 그 현장에 오시는 과정까지를 좀 더 우리가 세밀히 봐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매가 자신들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 앞쪽을 좀 보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사람을 보냈다고요? 오라비가 아픈데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를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그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놀라운 역할을 해 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뭐라고 사람이 전달을 했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누가요? 스스로 말을 했다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여기 이 필레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건 여러분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우정 관계.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셨더라? 사랑하시더니. 자타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가페가 쓰였습니다. 신적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대상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 앞에 그걸 한편 거론하며 와주십시오, 우리 오빠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부각된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만 듣고도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그걸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를 너무나 원하신다. 한편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예수님의 치유를 기록할 때 그것을 표적으로서 말하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표적으로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적어도 앞에는 모르겠고 내가 일단 온 이상 동시대에 공시적으로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병자는 내가 다 고친다. 내가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온 뒤로는 이 세상에서 병의 발생에 대해서는 원천 봉쇄한다. 주님이 그런 활동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느 동네로 가시는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 여전히 치유를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일단 여기서는 떠나자, 저쪽으로 가자. 제자들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기 이미 판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환호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두고 떠납니까? 주님은 한 곳에 머물러서 그 지역을 일단 전체 병으로부터 완전히 원천 봉쇄하시고 그런 지금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질병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생명과 삶의 제한으로부터 놀라운 방식으로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에 충분한 정도로 주님이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사랑하신다니까 기대가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기만 하면 어떨 거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했을까요? 주님 아무 바쁜 일이 있으시더라도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시겠지. 예수님이 얼마 만에 오셨습니까? 나사로가 죽고 나흘 된 뒤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상황 파악이 안 되셔서 혹은 시간 관리를 잘못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고의입니다.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 이제 예수님 안 봐. 여러분, 실제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마음을 가졌죠. 예수님이 오긴 오셨는데 너무 늦게 오신 겁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서 오신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 부분에서 늘 게오르교의 25시라는 소설 제목을 언급을 드렸는데, 게오르교가 쓴 루마니아의 작가 25시 뜻이 뭐라고요? GS25가 아니고 새벽 1시가 아니고 24시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을 카운트하는 모든 단위가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너무 늦어버린 시간입니다. 기계 문명과 전체주의에 의해서 한 개인의 인간성이라는 걸 더 이상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리도록 서구의 문명 시계가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구원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시간, 구원이 도래하지 않는 시간, 절대 절망의 시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긴 오셨습니다. 그러나 25시에 오셨습니다. 1시간만 일찍 오시지. 그때는 뭔가 변화가 가능한데 지금은 주님이 오셨더라도 달라질 게 없는 시간. 죽음이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고 가셨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전달을 받으신 것과 나사로의 집이 있었던 곳 사이 거리가 그 당시에 평균적인 이동 거리상 하루가 경과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그때는 나사로가 살아 있었는데도 죽기를 기다리셨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가를 보내고 사실은 얼마 있지 않은 나사로가 죽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례식이라도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셔서 아유,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곁에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참 미안한 마음이라도 예수님께서 조의를 표하시면 위로가 좀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좀 불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시고 나서 가자. 제자들이 또 난데없이 아니 거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곳인데 거기 왜 또 가십니까? 내 친구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워야 된다.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깨겠네요. 낫겠네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그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 그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자 이번에는 또 오바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뭐 무슨 예수님의 마음의 의도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늘 이렇게 소통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는 겁니까? 이 복음서 전체가 강조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르다가 보인 모습.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기는 듣고 즉시로 뛰어나갑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뭔가 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원망과 섭섭함이 묻어있는 말이죠.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또 그러나 이런 또 굉장히 체면성 예수님에 대한 인정은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관점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역사의 종말에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부활하는 때가 오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일단 예수님께서 갑자기 진지하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 늦게 오셨으면 미안한 표정이라도 주셔야 되는데 너무 뻔뻔하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뭐 위축이 됐는지 주여 그러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무안했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마리아한테로 뛰어갑니다.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도 그 말을 듣고서야 이제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은 그 말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 말에 입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왜 늦으셨다고요? 일부러 늦으신 겁니다. 왜 일부러 늦으시죠?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표적인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기 때문에요? 죽음을 이기시는 겁니다.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죽음에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해답을 가지신 분의 위력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조건은 뭡니까? 환경은 뭡니까? 그 문제의 심각성이 가장 극한에 이르는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흘 정도, 우리도 뭐 그런 생각들이 있죠. 장례를 사흘 지내는 것도 그런 약간의 실제적인 의미도 있어요. 가끔은 사망 판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소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장례 기간을 사흘 정도를 보낸다. 뭐 많은 문화들이 그런 나름의 통념적인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흘 안에는 뭔가 영혼이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근데 나흘이 딱 되는 순간 그 모든 기대는 이제 완전하게 접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하고 계신 이야기를 한마디로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압축하면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알려면 무슨 배경이 필요합니까? 죽음의 완전한 왕권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이 처절하게 절망 가운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오직 주님과 다른 모든 가짜 구원자들을 구별짓는 결정적 실험의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들을 완화시키기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뿌리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죽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까미가 뭐라고 했다고요? 시지프의 신화를 시작하면서 첫 문단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중대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살이다.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 세계는 3차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신은 9개 혹은 12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이후의 일이다. 그것들은 장난이다. 우선 근본 문제에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삶을 지속해야 돼? 왜 그래야 돼? 여기에 대한 답을 갖게 해주는 것이 철학이다. 제가 죽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제가 가지고도 읽고 참고하고 합니다만 하버드에서도 그런 죽음학과 관련된 그런 강의가 유튜브에도 많이 유행했죠. 제일 최근에 제가 서점에 갔더니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11월에 나왔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죽음에 관한 철학. 일본의 어떤 분이 79년생이던데 철학자이자 종교학자로 쓴 책인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닌데 미션 스쿨을 다녔더라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꽤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분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과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에 대한 것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에 대한 죽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까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편은 그래서 까미의 기준을 도입하면 어떻게 머그컵과 도넛이 같을 수 있는가? 자살을 하는 것과
우리 같이 종교 또는 신앙을 가지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그걸 한 통속으로 묶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게 뭐죠? 삶이 부조리하다는 사실 자체를 못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같다는 겁니다. 삶에 무슨 목적 그런 거 없어. 구원 그런 거 없어. 그게 그냥 엄연한 브루트 팩트고 리얼리티야. 그거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인간이고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한편은 자살을 하고 한편은 종교로 비약을 하고 점프를 하는데 굉장히 달라 보이지? 같아. 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삶의 태도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저주받은 산에 돌을 그렇게 올려넣어서 거기 딱 멈추게 하는 완수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 그건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켜.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굴려 올리고 다음에는 저렇게 굴려 올리는 그 과정을 충실하게 사는 거야. 순간을 최대한으로 사는 것. 찰나를 불태우며 사는 것. 굉장히 멋져 보이죠?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삶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 한편은 어떤 의지와 동기가 발동될 때는 삶을 굉장히 충실하게 무섭게 오히려 죽음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만큼 꽉꽉 채우며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극단적 찰나주의는 극단적 향락주의, 쾌락주의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지가 발동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지만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제와 내일과 그렇게 급격하게 단절된 현재는 강박적 불안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더 펼쳐갈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함께 있기 어려운 걸 같이 가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천체망원경보다 허블망원경보다 엄청난 영혼을 보는 시각과 지금 바로 나를 보는 이 현미경적인 찰나를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 관점 우리는 함께 가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자꾸 생각하라 그러셨죠. 어리석게 되지 마. 너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 너희가 청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생명이 너희 자체 것이 아니야. 오늘 너희를 부르면 그게 누구게 되겠니? 다른 천하에서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너희 생명이 중요하잖아. 주님 그런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지금 내 통장에 그냥 잔액을 늘리는 게 제 삶의 목적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고 불안할수록 사람들이 다 그냥 따라가는 걸 일단 해놓고 봐야죠. 스펙을 쌓아놓고 봐야죠. 그게 꼭 취직에 도움이 되나 안 되는 그건 그다음 문제고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 있게 내 현재를 산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뭔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정신없이 부지런히 사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보다 내가 뒤떨어지지 않고 내가 속도감을 높인다는 게 중요해요. 방향감의 상실을 대체하기 위해서 더 어마어마한 속도감을 우리가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말, 역사 전체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그게 언제입니까? 왜요? 그때 딱 맞춰서 뭘 하려고. 내가 언제 죽는지를 알면 그때 맞춰서 뭐 신앙생활도 좀 회복하고 그 해는 제가 성경통도 제가 3년 뒤에 죽는군요. 그 해는 제가 2년 동안은 제가 뭐 딴 거 막 열심히 하다가 3년째 제가 그냥 모든 걸 만회할 수 있는 그냥 신앙적 회복을 막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삶을 잘 살게 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요?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태도가 중요한 거야. 어떤 태도요? 항상 깨어서 종말 의식을 가지고 그게 지혜야. 내가 언제든지 올 수 있어. 근데 내가 덜컥 왔는데 주님 이렇게 일찍 오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물학적 죽음에 대해서 그렇죠. 참 이런 표현을 우리는 자제해야 되지만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가족들이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유서를 좀 써놓으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우리 푸른들 친구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썼지만 유서를 써보는 거 우리 청년들도 MT하면서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보여드렸던 2005년에 만들었던 SBS 스페셜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언 죽음을 기억하라. 그거 한번 보시고 거기 제일 앞에 이지선 씨가 나오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일반적으로도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굉장히 철들게 한다. 삶을 좀 더 잘 살게 한다.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스크루지가 무엇 때문에 변화됐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내가 실감나게 자각하고 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게 잘못된 거나 뭔가를 돌이킨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불안에 떨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태도를 잘 정립하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한편은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이 기준을 도입하는 순간 상당히 다른 태도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건축에 대해서 조사 안 했습니다. 이 건물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데 삼풍백화점이 30년 전에 무너질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감지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끝내고 축도를 하는 순간 이 건물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볼 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적이지만 그 가정 앞에서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지금? 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갑자기 들어가시면 안 되죠. 한 달은 정리할 시간 주셔야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런 시간 우리와 함께 못 나누고 가시는 분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자꾸 현실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 현실하고 다르게 살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오늘 이 하루를 마지막 사는 마음으로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장 올바르게 합당하게 이것들을 사용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뭐 많은 논란들인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얘가 뭐 때문에 정신 차린 겁니까? 너 정리해. 그 말 들으니까 얘가 갑자기 안 하던 짓을 막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착복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결과적으로지만 의도가 선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막 베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끝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정산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짓을 계속할 수 없구나. 정신 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암송 구절로 읽는 구절들 앞으로도 계속 반복을 하겠지만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암송 구절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거기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도 함께 넣기 싫어하고 넣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걸 복음을 아는 사람은 넣거니 걷더니 함께 담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적에 대해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빚어내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살아도 뭘 위해 살고 죽어도 뭘 위해 죽는가 알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죽는다고 한번 가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내가 뭘 바꿀까? 뭘 다르게 대할까? 뭐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분명해질까? 그걸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사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와 분리된 죽음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그런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나는 살게 되었구나. 그 사실에 대한 자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부활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닙니다. 오늘 생각할 건 뭐죠?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뭘 빚으셨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무덤 앞에 서시는 경험.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오려면 일찍 오든지.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우셨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야 흙에서 왔으니까 너 흙으로 가는 거야. 우리를 그렇게 믿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처절함을 느껴야 됩니다. 참혹함을 느껴야 됩니다. 삶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 저항감을 느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그걸 건너뛰면 안 됩니다. 그걸 흐릿하게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은 또렷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아니 조금 이따 살려내실 분이 쇼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질질 짜기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속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가 질질 짜기는 그럴 거면 일찍 가서 죽지 않게 하든지 소경원 고치더니
뭐야? 쇼야? 주님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건 죽음이 무엇이고 그 죽음을 낳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에 로마서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표현. 죄는 이 세상 속에 내재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건 침투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세계 속에서 극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판단도 꽉 잡고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 통치에 알게 모르게 순종해서 뭘 싹스로 받습니까? 뭘 공로로 받습니까? 죽음을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수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죽음을 확산하는 겁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거 종노릇이구나. 나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나는 살려주신 사람이구나.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구나. 죽음의 시한폭탄이, 죽음의 지뢰밭이 터지는 이 늪과 덫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구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각될 때,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빚어질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뭐라고요? 거듭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제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에게는 디폴트 모드입니다. 예수님, 이걸 뭘 바꾸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건 덮어두세요. 그냥 이대로 살게요. 왜 뒤늦게 오셔서 진작 오셔서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뒷북을 치십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삶이 나고부터 지금까지의 익숙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그냥 그래야 하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조차 주님은 바꾸실 수 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왜 주님이 직접 옮기지 않으시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에 물으셨던 것처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바꾸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셨다는 말씀 잘 볼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나사로를 그 죽음 가운데서 부르실 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종노릇하는 나사로를 생명의 권능으로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시며 불러내실 때 그 권위가 요한의 귀 속에서 기억 속에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의 역사가 네 심령 안에서 네 삶의 그 문제 속에서 너의 가족의 그 관계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너의 그 전망 속에서 너의 과거가 너에게 남기는 흔적에 대해서 네가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나타나야 한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그 생명의 부르심을 우리의 삶 속에 받으며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한번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 주님의 명령으로 죽음이 이길 수 없고 그 나사로를 살려내신 주님이 죽어주신 죽음 속에 나사로만이 살아나는 역사가 아니라 그렇게 소생한 나사로도 또 죽었지만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권능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복음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며 그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을 여소서.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니 사랑의 신 하나님은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길을 따라 감사함이로라. 높으시며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 속에 저희의 반역과 불의와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저희가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저희를 그 속에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고 지향하셨던 그 참 생명의 풍성한 삶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느끼셨던 그 원통함을, 그 눈물을 주님 저희가 배워가고 저희 안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절망하고 그저 순응할 수 없는 저희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함을 붙들고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며 우리가 죽음에 결코 종로로 타지 아니할 것을 각오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 우리가 죽음의 냄새를, 죽음의 영향력을 확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생명의 증거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죽음과 생명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더 깊이 알아감으로 저희 안에서 그 놀라운 열매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죽은 지 나흘 된 무덤 안에서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부름 앞에, 그 생명의 권능의 부름 앞에 생명으로 일으킴 받고 삶의 의에 병기된 삶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 생명의 풍성한 찬송의 삶 올려드리기를 기대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